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시대에 유대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사건을 이야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갈등 위기 상황들이 있고 절정으로 치닫고 해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소설을 보듯이 한 이야기를 읽듯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죠. 뭐 천만이 움직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군대가 가서 그곳에서 그 전쟁을 치르고 결국 패하고 옵니다. 온 나라의 모든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조그마한 나라로 보였던 그리스를 정벌하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뭐 귀족들, 신하들 앞에도 이 면이 서지 않습니다. 권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가 돌아와서는, 패하고 돌아와서는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한 왕이 이 각 그 지역의 리더들을 잘 다독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죠. 잘 다독이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곳에서 또 자기 왕비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를 불러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했는지, 그게 좀 와스티 입장에서는 희롱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페르시아의 모든 남편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왕이 왕비를 부르는데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되면서 그 자리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폐위시키고, 또 오늘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 무슨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주 대단하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뭘 하러 나가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할 말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를 때 안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을 때 왕비가 나갔을 때 이 왕의 규, 이 봉 있잖아요. 그렇게 내밀면, 그 규를 이렇게 잡으면 왕비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왕이 왜 부르지도 않는데 왔어, 그러고 이게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는 폐위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당시의 상식이고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뭐 인도 근처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스렸던 아주 강대국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이 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갔고요. 결국 유대인들도 그 전에 바벨론에게 붙잡혀와서 계속 페르시아의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페르시아가 시작할 때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짓곤 했지만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어떨까요? 믿음이 조금 약할 수 있겠지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여기 페르시아에서 이 뿌리 내리고 여기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돌아간 귀환한 백성들보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있었고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 비슷한 역할을 하죠.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라게 되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두어서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겁니다. 사촌 오빠 관계인데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십시다. 2번 보면 에스더서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주요 주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에스더서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왜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이 보면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묻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사야도 표현할 정도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숨어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못 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믿음으로 보는 시신경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눈의 시신경은. 그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시신경이 작동하고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구조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소설이어서 뭐 구조를 이렇게 딱 나눠서 보기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흐름을 쭉 보게 되는데요. 크게
A. 왕후가 되는 에스더 1장에서 2장. B. 하만의 계략 3장. C.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 4장. D. 에스더의 잔치 5장에서 8장. E. 역전의 승리와 불임절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스토리를 좀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인공인데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이시타르라고 하는 전쟁과 사랑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낳아서 키우는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이 아이가 가장 성공하는 애가 되기를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모습, 그 이시타르, 마치 이시타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죠. 이 집안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엄청 믿음의 집안이라기보다 매우 세속적인 집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도 그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이 같은 발음입니다. 마르둑 이 애 이름을 마르둑으로 지었다고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지어놨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많이 갖다 붙였거든요.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많이 부르는 게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이름을 좀 짓든지 아니면 뭐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짓더라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아야죠. 우리가 뭐 네팔에 가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시타르타 뭐 부처 뭐 이런 이름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마르둑, 이시타르, 이 신의 이름을 그 우상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다 하는 것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 집안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들이 끌려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정착해서 유대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아보자. 잘 적응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난 모르드게 그리고 그 모르드게로부터 자라난 에스더인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A. 왕후가 되는 에스더 1번 와스디의 폐위.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불렀는데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자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라고 해서 많은 그 처녀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 에스더도 이력서를 낸 겁니다. 에스더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뭐 썩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방의 왕실의 아내가 되어서 살겠다 하는 것, 그건 이 세상 성공의 최정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 지으러 가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죠. 이렇게 하진 않죠. 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뭐 장로 집안, 권사 집안, 집사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세속적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키우는 가정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 많은 데 간다면 좀 신앙생활 조금 뭐 잘 안 해도 교회를 좀 안 다녀도 그래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먼저 일단 성공해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대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저는 보이는데요.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왕후가 되고 이 에스더는 그 가운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고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이렇게 영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왕에게 말해서 그 영모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게 모르드게는 왕을 향한 영모를 밝혀내서 큰 공헌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자, 앞에 영모를 꾸민 것을 누가 밝혔냐면 모르드게가 밝혔습니다. 모르드게를 밝히고 그 영모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그 후에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죠? 그 후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신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행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그 영모에 대해서 보고한 것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공헌이 컸죠. 근데 그 영모를 밝혀내는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하만이 관계됐었던 것 같아요. 하만이 그 일을 다 정리하고는 그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비춘 겁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하고 궁중일기에는 모르드게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왕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은 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가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하만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각 사람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아말렉 사람 중에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왕. 아말렉에서는 아각을 왕이라고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쪽으로 포로로 잡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냐면 왕족을 잡아온 거죠. 유대인들도 처음에 잡아올 때 왕족, 귀족을 잡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왕족을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각,
아말렉의 왕족 출신 하만이 여기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이 기분 나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와 이렇게 매칭이 되냐면요. 오버랩이 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고 꿇지 않았던 건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기분 나빠서 그래요. 아니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꿇어서 엎드려야죠. 절해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권력을 세웠으면 그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저 자리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저 하만이 빼앗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직접 지위는 특별히 없지만 지금 이 왕후의 사촌 오빠 아닙니까? 나도 상당한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습니까? 유대인임을 잘 안 밝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마치 이렇게 이 아말렉 족속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말렉과 우리 유대인은 원래 상극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명분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자기 기분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모르드게의 연약함이에요. 모르드게의 초라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지금 주인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은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봐서도 그렇고 이 행위를 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막 썩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대단치도 않아 보이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의 실수, 모르드게의 실수가 더 크죠. 모르드게의 실수, 모르드게의 연약함, 모르드게의 고집스러움, 자존심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많은 재물을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왕을 잘 꼬드깁니다. 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데 그 민족을 다 진멸시키자는 거예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그 족속들,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기를 계획한 겁니다. 왕이 그 족속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워낙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러고 반지까지 빼가지고 네가 도장 찍고 다 하라고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정한 날, 특정한 날을 정하고 그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는 날로 옆에 유대인이 있으면 가서 죽여라. 그런 유대인을 다 진멸시키는 날을 정하고 그것을 다 조서를 전국에 뿌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이제 대성통곡합니다. 자기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믿음 때문입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미숙한 모르드게 한 사람의 미숙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왕이 인장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보낸 것은 나중에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한 번 보낸 그것은 뒤집을 수 없어요. 왕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 조서는 그 조서대로 그대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못 뒤집어요. 왕도 뒤집을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모르드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없고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회개했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리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제일 잘된 집안이에요. 이름을 이시타르라고 하고 모르드게 우상의 이름들을 단 대로 세속적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그들은 승승장구했고 왕후까지 됐고 왕후의 사촌 오빠가 된 아주 잘된 집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사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모르드게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모르드게 또한 지위가 올라가고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위기에 처하니까 비로소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성도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울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전에는 왕권에 주목했고 전에는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에 주목하고 달려갔던 사람이 이 위기 상황, 이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 주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로 사람들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로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가면 어려움은 다양한데 그렇게 나가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모르드게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전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답을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약간 그 이야기를 듣고 미직미직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너 아니라도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들 거기 보내놓으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참 세속적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환난 가운데 그의 눈이 열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급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려고 했던 에스더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선포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기도시켜주세요. 저도 저희 시녀들과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 아하수에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하수에로 왕비만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합하는 사건이 바로 4장에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 에스더의 잔치가 나옵니다. 두 번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제안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귤을 냅니다. 그걸 만집니다. 그래서 죽지 않죠. 왕이 에스더를 기뻐합니다. 나온 것을 기뻐하고. 그 에스더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까? 이러는데 에스더가 잔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제일 아끼는 부하 하만과 함께 잔치를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왕도 기분 좋고 하만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네가 또 원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또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8절 5장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내 소청은 이 잔치 한 번 더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기분 좋지만 하만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아서 이제 뭐 술에 한참 취해서 나왔겠지.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엄청 기분 좋은데 모르드게가 딱 보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날
하만이 결정합니다.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 나무를 세우고 잔치 가기 전에 왕한테 얘기해서 하만을 거기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세우고 나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습니다. 잔치에 가기도 전에 모르드게를 죽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잔치에서 지금 에스더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잔치에 오기도 전에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에스더의 계획대로도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이상하게 낮에 커피도 안 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잠 안 올 때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오죠. 왕도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 그동안 이 자기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기들을 읽어보라고. 그럼 뭐 재밌겠습니까 그게? 역사를 읽으라는 건데. 그걸 와서 읽으라는 겁니다. 읽는데 보니까 전에 그 역모를 꾸몄던 자들을 발견해서 죽였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누가 그랬냐? 모르드게입니다. 야 그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뭐 상을 받은 게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모르드게한테 상을 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새벽녘에 상을 줘야 될 텐데 혹시 밖에 누가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아침까지 못 참고 어떻게든지 빨리 가가지고 왕이 잠에서 깨는 순간 바로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이 왕궁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냐? 그때 하만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왕이 묻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그때 하만은 그건 나를 향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 왕의 옷 입고 그 면류관 쓰고 말이죠. 마치 왕이 되어서 왕이 아끼는 또 다른 신하를 그 앞에 마부처럼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그걸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너 좋은 아이디어다. 너 나가서 모르드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라.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드라마로 이렇게 쓴다면, 드라마로 한 편 찍는다면 얼마나 이 드라마를 볼 때 통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은 이런 통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통쾌한 하나님의 이 유머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판을 다 뒤집기 전에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거는 판이 뒤집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 보여지는데 이 작은 사건을 보면 이건 판은 뒤집어졌구나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패배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너무 큰데 이거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판을 한꺼번에 뒤집지 않으시고 그 안에 아주 작은 내 삶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를 느끼게 하는 아주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 사건들이 징조가 됩니다. 큰 판이 바뀌기 전에 그 작은 일들이 있다고요. 그 작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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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큰 사건도 뒤집으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바로 장대에 달려고 한 그 사건을 뒤집으시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한꺼번에 다 안 뒤집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큰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작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한번 행진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우리 작은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장을 보면 두 번째 잔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잠깐 나간 사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지. 그 모습을 왕이 보면서 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 그 하만을 아주 그냥 정죄하고 그를 잡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만의 일이 꺾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을 잡아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만은 죽지만 문제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고 정해진 그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죽음의 구름통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왕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네가 해결하라고 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해결할 조서를 또 씁니다. 전국에 또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7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써서 보내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을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래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일 수도 있는 조서가 보내졌지만 유다인들은 또 모여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이라고 조서가 그 다음에 다시 간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조서가 함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 번째 온 조서를 보면서 모두 다 알죠. 왕의 지금 참 뜻은 이거구나. 괜히 앞에 있는 조서대로 했다가는 유대인들 몇 명 죽였다가 나중에 우리 집안 다 풍지박산 나겠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되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렇게 역전되고 오히려 두려워서 나도 유다인이 좀 되면 안 되겠냐고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초라한 모르드게입니다. 세상적 성경을 추구했던 모르드게고요. 자기 자존심,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민족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실패한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엎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엎드리는 상황으로 끌고 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왕의 다음이 되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그 종족을 안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왕 근처에서 이 페르시아의 이 정권 중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제일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왕의 스승이잖아요. 그 에스라가 이러한 그 모르드게 시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라가 자랐고 에스라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고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어가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바로 이 모르드게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루살렘 유대의 대부흥 운동의 초석을 이 초라했던 사람, 믿음도 없었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초석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랑 모르드게와 별 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없고 세속적이고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있고 감정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이런저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권력자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게 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때로 고난이 어려움이 벌어질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스럽게 세속적으로 욕심과 내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넘어지고 일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밀하게 만지시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를 구원시키시며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스더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길 위에 고난의 자리 위에